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말씀 주셔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5편은 시편 그 4권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시편 4권은 민수기에 해당이 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이제 광야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를 알려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훈련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도 이제 12지파가 민수기에서 보면 12지파가 어디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여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교회 중심이요 예배 중심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배를 굳건하게 드려라. 예배 굳건하게 드려야 된다.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하고 예배를 드릴게요. 또 아니면은 뭐 이것만 하면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러면 가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시험 주시고 또 예배 드리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인데 이것만 하고 예배를 드릴게요. 이번만 이렇게 되고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예배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여러분의 그 광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다른 것 이것저것 뛰면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다루었는데 여러분 이 역사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여길 것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도 그를 가볍게 여길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역사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서는요, 역사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전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가장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 선생님이 제가 있던 초등학교 5학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친구들을 많이 전도해가지고 제 반에 이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종이를 딱 나눠주면서 우선순위를 쓰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제 세 가지를 줬는데 첫 번째는 학교, 집, 교회.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렇게 써서 이제 제출하라. 선생님이 이렇게 내줬어요. 전체 이제 공통적인 것이 3위가, 여러분 3위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런 질문한다면 3위가 어디겠어요? 학교라고, 맞아요. 전부 다 학교예요. 3위는 학교. 2위는 어디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요. 그렇죠? 교회가 될 것인가, 집이 될 것인가.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2위, 교회, 1위, 집, 이렇게 다 적어냈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1순위, 교회, 2순위, 집, 3, 학교, 이렇게 냈어요. 제가 그렇게 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냈냐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서 1순위 교회, 2위 집, 3위 학교. 제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나머지 다 교회 떠났어요. 저만 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렇게 질문했던 선생님조차 교회를 떠났어요. 저만 그때 그렇게 냈던 저만 이렇게 교회에 이제 남아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은요.
우리로 예배에 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오라 그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 오라. 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봐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보통 겉모습만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죠. 겉모습만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아름다움은요,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저는요, 예전에 이영애 정도는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은 이영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이영애도 나이가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거 사진을 봤더니 세월은 속일 수 없어요. 그 젊었을 때 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보이죠. 그러니까 겉모습이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를 말할 때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를 아름답다고 말을 할 때 몸매가 좋아서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 아름답다라는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희생과 사랑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선이라는 것은요, 토부인데요. 이 토부는요,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선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하나님, 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선의 모습이 딱 나타나면요, 그게 아름다움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악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여러분 그때 사람의 그 가장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토부 감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탄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중필병에 들어서 이제 예수님께 하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올 때 이 백부장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누구 밑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그러면 그들은 가고 내가 오라 그러면 그들은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집에 오신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진실로라는 말은요, 아멘이에요. 아멘. 헬라어로 아멘. 그 아멘은 영어로 다른 말이 아니라 영어도 같은 뜻이 아멘이에요. 우리가 언제 아멘합니까? 주님 그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것에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아멘합니다. 근데 그 아멘을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아멘 그렇게 감탄했습니까? 그의 믿음이 감탄할 만했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의 선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그러므로 인간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감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감탄하시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초청하시나?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 복 주시기로 구별된 날이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그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나의 날이고 너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너희가 열심히 살지만 이 날은 반드시 거룩하고 구별되는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 여러분 우리가 작정이란 말은 잘 안 쓰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은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날이 주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완성하시는 것이 주일 아닙니까? 안식일을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굉장히 복된 날이요. 우리가 또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복된 날인데 여러분 그 어리석음이 뭐냐? 이런 복된 날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배로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이날 너에게 복 주는 날이야. 내가 이날 너에게 구별한 날이야. 내가 너희 이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내가 너를 완성시키는 날이야. 내가 이날 너의 일을 새롭게 할 거야. 이날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영의 세계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나는 그것이 너희가 보기를 원하고, 나는 거기서 내가 내려주는 복을 너희가 확인하길 원하고, 이 날을 얼마나 축복하는가, 내가 이 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복된 날을 내가 얼마나 고대하고 기대하는가, 나는 너희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이 날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초청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주님께서 이제 예배로 초청하면서 그 첫 번째 초청이 뭐냐면 감사의 초청이에요. 감사의 초청. 자,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여기서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반석. 자, 구원의 반석은 무슨 뜻일까요? 자, 시편 사고는 어디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그 단어를 거기서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딱딱 내리쳤더니 그 반석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목말라서 갈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 거기서 나온 물로 말미암아 그 갈증을, 그 기가를 해결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예표예요. 자, 반석을 쳤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엇이 흐른다고요? 사람들이 먹을 생명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안 된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지정된 한 곳으로 보내셨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준성님, 맞아요. 깜짝 놀라서 맞아, 반석은. 우리 찬송하잖아요. 반석 위에 서리라. 반석 위에 서게 하셨어요. 반석 위에 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이리라. 그리고 주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어디서 본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바꿔 말하면 구원을 어디서 받는다는 것입니까? 반석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의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을 감사하는 예배로 내가 너희를 초청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무엇이 있어야 된다? 감사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돼야 된다? 감사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왜 다 그러잖아요. 대표기도 아이들 다 시키잖아요. 그래서 대표기도 이제 하면은 선생님들이 늘 가르치는 것이 있었어요. 대표기도 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 항상 감사로 시작돼야 된다. 계속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감사로 시작해라. 감사로 시작해라. 그래서 항상 시작하는 기도는 다 똑같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운 대로 그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또한 감사요, 기도도 감사요. 근데 이거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예배도 감사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항상 감사로 시작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사합니까?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크신 하나님, 왕 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어디에도 다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받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자신이 치유를 받은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던 딱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앞에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갔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도 살다가 하나님의 그 부재의식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가 막 잘 됩니까? 얼마나 기도가 안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 그때 막 하나님의 임재가 와서 막 말씀이 나의 영혼을 깨트리고 별로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별로 그런 거 잘 안 옵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습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안식하듯이 일주일간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배드리다가 은혜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조금 떨어진 사람이 은혜 받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감사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씩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로 표현해보고 고백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 나를 부르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비록 이럴지라도 주님 나를 교회에 부르셨고 성전에 부르셨고 예배하는 곳에 부르셨네요? 나는 늘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하나씩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요 사람이 입이 거칠어져요. 감사가 없으면요 입이 거칠어져요. 우리 하나님께도 원망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막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입이 그렇게 험하고 하나님께 버릇이 없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돼요. 사람에게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가지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뭐 번제, 뭐 아시죠? 자, 몇 가지인 거 다 아시죠? 뭐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뭐 있잖아요. 번제 뭐 이런 거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화목제라는 것이 있어요. 화목제라는 것은요 2가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제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요 감사예요. 두 번째는 서원이에요.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소를 드리든지 양을 드리든지 뭐를 드려요.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을 하루 만에 그 제물 다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그 소를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먹기 위하여 내가 아는 사람만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소 한 마리 만만하게 볼 거 아닙니다. 이 소 한 마리 잡으면요 동네 잔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네 잔치를 하려면요 나만 친한 사람만 부를 것이 아니라 내 원수도 불러야 돼요. 그렇죠? 원수까지 다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내 모르는 사람도 불러야 되고 원수까지 다 불러야지 이게 하루 만에 다 제물을 이게 처리해야만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되고 만약에 이것을 하루 넘어가면 그게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원수까지 다 불러야 되니까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가 고기 먹고 싶다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고기 없다고 막 하니까. 그들이 막 고기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들다가 하나님 앞에 진노하심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에 고기가 없었습니까? 고기가 없어서 메추라기 보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간 것입니까? 고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 감사가 없으니까 모세에게 대한 원망, 감사가 없으니까 서로에 대한 그런 날카로운 말들이 쏟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막 판단이 되고 누군가가 막 비판이 되고 비난이 되고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 그렇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를 찾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우리 큰은혜 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딱 그 사람을 우리 큰은혜 교회에 보내주셨고 딱 그 사람을 우리랑 만나게 해주셨고 딱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야, 하나님 이거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이게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비난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감사의 시작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게 예배로 우리 주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능력이라고요. 우리 옆에 사람 딱 보면서 다 가족이니까 감사한 거 한 두 가지만 얼른 찾아서 찾지 못하겠지만 한번 짜내서 감사할 거 전도사님 또 빨리 고문사님 옆에 빨리 가가지고 한 두 가지만 한번 서로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잘 자는 것이 감사하네. 잘 먹는 거 감사하네. 감사.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우리 와이프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게 이렇게 웃어요? 막 행복하게 웃는데. 우리가 또 감사할 것이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저기 떡볶이 사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주 하세요. 자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해. 우리 준성아, 너 좋아하는 그 떡볶이야. 순대도 있어, 순대도. 근데 준성이 생각해서 순대도 사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감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초청을 오라 예배로 초청하시고 감사로 시작하자 이렇게 초청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니까 여러분 막 뭔가 그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주세요.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말씀이 6절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자, 여기서 두 번째 초청이 나옵니다. 어떤 초청이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의 초대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 그런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누구랑 하는 것입니까? 아니,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남편하고 하지만 예.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다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요. 누구랑 결혼하냐면 고백하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나랑 결혼하자. 사랑은 많이 했는데 여러분 결혼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결혼합니까? 프로포즈한 사람이 결혼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하자.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나는 너랑 함께하고 싶다. 결혼하자.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냥 결혼이 저절로 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결혼하자고 했기 때문에 결혼이 된 거 아닙니까? 지사님이 하셨죠. 그렇죠? 그렇죠? 김 권사님 갑자기 결혼이 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결혼하자. 누가 결혼하자 그러셨어요? 거기는 궁금한. 네,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자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려니까 사모님이 빨랑 프로포즈하라고 얼마나 막 잔소리했는지. 그러니까 고백을 하니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는 고백이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영광관이 모세인데 수건을 그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한 확실한 그 표현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돌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게 관계를 정확하게 고백하잖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되려면요. 정말 결혼의 그 관계를 맺으려면요.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요. 기도 생활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배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표현을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해요.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요. 저는요 많이 경험해요. 많이 그것을 느껴요. 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런 고백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 정말 주님 사랑해요. 성령님 나 주님 정말 너무나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확실히 표현해 보세요. 주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요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나 우리 주님 사랑해서 예배 드려요. 예수님 나 주님 너무나 사랑해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나는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 나의 신랑이세요. 천국에서는 이런 혼인잔치가 날마다 열리겠죠. 나는 오늘 그 혼인잔치의 그 예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맛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질걸요? 여러분 예배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오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관계에서 그 관계가 인정되려면요. 중요한 것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제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무리바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마음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제 이 말씀이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인정받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때 강박하게 하지 말고 너희가 내 음성을 들을 때 그것에 너희가 응답하고 순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의 그런 인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 유비관우 장부위가 이게 우리 삼국지에 보면은 이제 한날 한시에 죽자 이렇게 의형제를 맺잖아요.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관우가 조조에게 잠깐 항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적으로 항복했어요. 어떻게 항복했냐면 지금 유비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근데 유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내가 항복하겠다. 그래서 조건적으로 항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조가 이 관우에게 이렇게 관우를 얻으려고 막 이래저래 선물하는데 시큰둥해요. 근데 그때 이 조조가 적토마를 선물하는데 이 적토마가 뭐냐면 천리마예요, 천리마.
그러니까 왜 천리마냐면 하루에 천리길을 갈 수 있는 말이라 그래서 천리마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토마를 선물하자마자 이 관우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물은 하나도 안 좋아하면서 이 적토마는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이 관우가 하는 말이 이래요. 유비가 살아있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천리길도 하루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받은 것을 너무나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와 여기서 뭔가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러한 의리와 충성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러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냥 저거 소설이에요. 그 소설 속에서 이 말도 그렇게만 아름답게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하는데 아니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는 없는 걸까요? 표현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렇게 충성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것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예배는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충성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부르심은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반면교사 삼으라. 반면교사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을 해서 망하는 것을 볼 때, 저렇게 하면 망하는 거구나라고 배우는 것이 반면교사죠. 또, 이 사람이 굉장히 잘했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잘 안 써요. 정면교사라 그러네? 뭐라 그럽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을 잘 안 쓰더라고요. 예.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마음 완악해져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순종했어요. 마음 미혹돼서 하나님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노하시게 하다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초청에 응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에 그 예배가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5분 정도만 딱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하나님의 그 초청에 내가 응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그 경외함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인데 하나님 내가 이 예배에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